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하리 아니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서약한 유대인 40명이 작전을 짜고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했으나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무사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가이사랴로 후송되었습니다. 천부장은 군사력의 절반에 가까운 47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이 작전을 무사히 성공시킵니다. 이제 앞으로 24장부터 26장까지는 바울이 받게 될 세 번의 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오늘부터 기록된 24장에서의 첫 번째 벨릭스 총독에게 받는 재판 과정은 그가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2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오늘 본문으로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이 실패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이사랴까지 와서 변호사 더둘로를 앞세워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고, 또 마지막 부분은 22절에서 27절까지 벨릭스가 재판을 유예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대동한 그 변호사 더둘로가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죄목으로 바울을 고소합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 첫 번째로 유대인을 소욕해 했다라는 죄목을 첫 번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바울이 나사렛의 이단의 괴수다라고 하면서 고소하고 있고, 또 세 번째 죄목은 바울이 성전을 모독해 했다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에게는 유대인을 소욕해 했다는 그 첫 번째 죄목이 가장 거슬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소요가 일어나면 유대인을 관리하고 있는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 더둘로는 가장 먼저 이 죄목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죄목을 근거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총독의 그 비율을 건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죄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소요를 일으키게 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소요를 일으키게 했다라는 그 제목은 유대인들이 처벌받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소요를 일으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참지 못해서 소요를 일으켰기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유대인 그 자신들을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면 그들은 바울을 전염병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을 계속 전하는 바울의 삶을 전염병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바이러스 같은
존재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쁜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행복한 삶을 전하는 그런 행복한 바이러스죠.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의 전염병의 위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벗어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폄하하고 욕하기 위해서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반증이 될 겁니다. 복음을 잘 전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느새 이 세상에 순식간에 코로나로 가득 차게 된 것처럼 어느새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항상 복음을 전하는 그런 천국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위험 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매 순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에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